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인한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함이며 또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하다 말하고 반대로 몸과 마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나 연약하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죄를 떼놓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결국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오니 또
서로 각자 맡은 바 충실하며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민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처럼 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준비 과정과 또 말씀의 선포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제 순절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일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는 현충일입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 내몰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한가로운 평화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러한 꿈을 깨뜨리고 모든 생명을 위험 속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덕분에 오늘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을 고마움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쟁의 세기를 쓰는 1세기,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었던 엘버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의경을 그의 자기 삶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다른 생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각별합니다.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식동물을 보면 자기 동족들이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아 잡아먹히는데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기는 하지만 그들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구해내려 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에 반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사라지고 군사 연습도 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재난 문자가 오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면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라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
물은 있을까 도색하면 여러 생각들이 많았지만 모두 아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자신의 아들과 하나님 뜻 사이에 고민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재미,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피로들을 놓고 자주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쉽게 마음이 약해짐을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내 마음이 겉돌기 시작하고 어느새 공허한 말만 나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도 소리는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결국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 기도를 포기하고 만다. 아무 효과도 없는 기도를 계속하느니 웬만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견디며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두 팔을 우리에게 벌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힘으로 맞서보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니면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힘이 크다라는 말은 효과가 크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떻다고요? 이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떨 때 기도가 효과가 있다, 기도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생각하기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효과가 있다, 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여 병이 낫는 경우를 두고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어 말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6절 바로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픈 몸이 낫기는커녕 병이 점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교우가 기도했는데도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 나름대로 그동안 기도한다고 애썼지만 별 능력도 별 효과도 없어 라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받은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능력 있는 신유의 능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일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라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조그만 구름이 생기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큰 기도는, 능력 있는 큰 기도, 효과가 있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기도, 그것도 몇 년째 물 한 방울 보기 힘들던 나라에서 이런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기도, 능력이 큰 기도, 효과가 있는 기도를 드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감정을 실었던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우리와 종류와 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용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벌벌 떨며 멀리 달아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기했지요. 그것도 언제요? 850명과 싸워 이긴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바로 다음에 이세벨 여인의 한마디 말에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 피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리를 주시고 시냇물이 마르자 어떻게 해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은 보내시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던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엘리야같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효과가 100%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행이지요. 의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사람이기에 약하여 잘못하는 일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치렀음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바로 우리지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란, 믿음이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유의 주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병든 자, 장로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만 병든 자를 변함없이 은혜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첫째,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면 같이 예수 믿고 기도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 마음에 거리끼는 바가 있는 채 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막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위해서 합니까? 나만 잘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도 섭섭한 일, 서운한 일, 억울한 일, 아름답지 못한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자신을 돌아봐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럴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교회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힘듭니다.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나와 내 이웃 사이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려면 그런 경험을 하려면 먼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큰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남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왜 너 죄를 고백하지 않아? 라고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의인의 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지 누이치고 고치려고 예를 써야 한다는 것.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아프게 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크려면 기도의 효과를 보려면 기도의 마치를 보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큰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잘못을 서로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효과가 있는 기도, 기도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 의인의 능력 있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의인이 드린 믿음의 기도,
나의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친구, 내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을 두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얘만 빠진 그것만을 위해 기도드린다면 이는 결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돌아봐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당신은 내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나는 당신의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 모두 살고 힘씁시다. 이걸 제 말로 갖고 이루어져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도 살고 성도들도 삽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껏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기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좋게 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 좋게 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구역장, 구역식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간절히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 위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 어려운 자세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은 많은데요. 그저 한 다리를 걸쳐보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암으로 건속으로 그냥 남 보기 좋고 남 듣기 좋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간절한 기도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일수록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도도 익숙해져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입에서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도 말고요. 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짧게 드리든 길게 드리든 기도의 단어들이 멋지든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기도고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체로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도와 생활이 따로 가는 때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라는 말이 바로 이를 뜻합니다. 기도와 생활은 둘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자기 기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게 열심을 주옵소서라고 한다든지 남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용서할 여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로 그 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기도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면 이는 엉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지켜달라고 기도는 내가 지킨 것일지라도 그분을 위해 내놓겠다는 다짐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로 외로운 사람을 잊지 않게 있으라는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달라라는 말인 것이죠. 기도인 것이죠. 기도란 내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그냥 받기만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을 비는 기도, 그런 기도가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몸을 움직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새벽 기도에도 없고요, 금요 기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제일 좋은 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런저런 집회에 쫓아다니며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활은 조금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의로운 생활로 뒷받침되어야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핑계를 대는데요.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있는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도에 힘써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며 참으로 기도의 효과를 한껏 누리며 능력 있는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또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기도가 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공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6월은 6.25라는 한국 전쟁의 참 아픈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은 평강구역, 금요일은 사랑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